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리인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한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 히브리서가 쓰여지던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가 심하게 박해를 받던 시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고 삶의 모든 터전들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또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그러한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시기입니다. 이런 박해 시기 때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면서 기독교 공동체로 온 거죠. 그런데 이 기독교 공동체에 거하는 이 과정에서 이제 기독교가 박해를 받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다시 이 복음의 자리를 떠나 박해가 덜한 그 유대교로 자리를 옮기는 거죠. 그들의 생각에는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유대교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않고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으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는 이 예수님과 관계가 없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리에 그냥 슬며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속성이 있는 거죠. 이런 속에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부인하고 이것을 부정하고 못 본 척하며 다시 율법의 세계로 돌아간다면 너희들의 믿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너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 그 어떤 역경과 박해와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쭉 기록하지요. 그러면서 너희도 이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라 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개의 산을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그 산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어떤 산일까? 어떤 산을 말하는 걸까? 구체적으로 어느 산이다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신의 산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신의 산입니다. 즉 율법을 받았던 신의 산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었죠. 그래서 이 산에 대한 그 묘사가 뭐냐 하면 불이 붙은 산, 침침함과 흑암, 폭풍, 나팔소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두려움과 그 어둠이 있는 그러한 모습. 근데 그곳으로 올라간 모세가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두려워 떨었다.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리고 두렵습니다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산에 올라갈 때 이 산에서 돌이 이 짐승이라도 내려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한 중심의 내용입니다. 율법,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 그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 이 심판의 하나님이 강조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율법을 받은 신의 산,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산, 시온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시온산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 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아 그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사랑과 은혜의 상징적인 산입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심판의 하나님, 시온산, 아니 신의 산, 은혜의 하나님, 시온산, 이 두 산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 심판의 하나님이 신의 산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이 시온산으로 옮겨졌는데 왜 너희들 다시 이 은혜의 산인 시온산을 떠나 심판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 그 옛날에 그 신의 산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이처럼 어리석게 그 과정을 지나 은혜의 산으로 왔는데 은혜의 산에서 왜 심판의 산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멈춰라.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무엇도 흔들 수 없는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힘을 덧입어 최선을 다해 살지만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교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자리로 걸어가는 온전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신의 산이 아닌 은혜의 시온산에 거하며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광을 돌리고 그 위에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판의 자리인 신의 산에서 은혜의 산인 시온산으로 우리를 옮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영광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한날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내 의가 내 자랑과 교만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노래되어지는 삶 되게 하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